오늘 하나님의 말씀 시편 4편 봅니다.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현악에 맞춘 노래 이렇게 돼 있죠. 이 시편이 150편의 노래가 이제 5권의 책으로 묶여져 있어요. 그런데 1권이 이제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고, 또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께 피하는 자다라고 이제 2편이 얘기를 했어요. 3편에는 이제 개인이 살면서 삶 속에서 그 하나님께 이렇게 뭐라 그러죠? 이게 그 고통, 한탄, 탄식 뭐 이런 거를 갖다 아뢰는 거예요. 그래서 3편이 이제 다윗, 이제 시편에서 상당히 많은 부분이 다윗이 지은 시죠. 그래서 이게 뭐 어떻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느냐 하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 어떻게 기도를 드려야 되냐. 우리가 시편을 보면 하나님께 기도를 할 때 우리가 삶 속에 뭐 예나 지금이나 달라진 게 없으니까 본질은 다 똑같잖아요. 고통 속에 있었을 때 어떻게 하냐. 자식이 부모를 대적하면서 이렇게 했을 때 그게 먼저 나오는 거예요. 4편은 뭐냐? 다윗이 상당히 억울한 지경에 있는 거예요. 그 억울함 속에 있었을 때 그때 하나님께 이렇게 부르짖으면서 지금 탄식입니다. 탄식. 고통 중에 있을 때 하나님께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지금 하나님께 기도를 들으면서 응답해 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의로우신 내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여기 개인적인 인격적 관계가 있는 거예요. 우리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이게. 여러분 기도할 때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기도도 하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나라를 위해서도 기도를 하는데, 기본적으로 기도는 자기 기도를 해야 되잖아요. 자기 기도. 자기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있는 게 더 중요한 건데, 그걸 떠나가지고서 뭐 그냥 우주적인 기도 드리는, 아이고 참 제가 보면 그것도 좀 웃기는 거예요. 너나 잘하세요 이건데 뭐 지 꼬라지는 돌보지도 아니하고 뭘 대단히 큰 것처럼 이렇게 하는 게, 그게 다 한편에서 보면 거짓이고 위선이고 그거 하나도 신앙적으로 성숙하지 못해요. 그렇게 기도해놓고 나오면서 욕하고 싸우고 우통버섯 던지고 나 교회 안 다녀 이러는 거죠. 뭐 뭐하러 교회 오는지 모르겠어요. 차 끌고 와가지고선 그렇게들 하고 그러는 거 보면, 아니 없으면 차라리 좋은데, 응? 있어가지고선 하나님만 욕되게 만드는 그런 인간들이 너무나도 많은 거예요. 교인이죠 뭐.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교인으로 세상은 차고 넘칩니다. 다 교회 나와가지고 덕 보려고 그러고 하나님 빗대가지고선 지 재산 늘리고 뭐 형통하게 되고 병 고치고 뭐 어깨에 계급장 붙여갖고 고개 세우고 하려는 그런 인간들이 넘치는 게 세상이에요. 남은 자는 어쨌든 소수입니다. 그래서 예전에도 하나님께서 내가 어려움에 있었을 때 내가 기도할 때 들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과거를 갖다가 기억하면서 지금 현재에도 나의 어려움, 나의 억울함, 이거를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응답하소서. 하나님이 왜 응답을 하세요? 아니 네가 부르짖기만 하면 하나님이 뭐 들어주시냐? 네가 교회 나와서 뭐 새벽기도 나오고 뭐 개인기도실 가서 처박혀서 기도하면 그럼 하나님은 무조건 들어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프로그램 돼 있어요? 여러분 그 자꾸 교회에서 잘못 가르쳐가지고 그러는데 그거 그렇지 않습니다. 그 자동으로 하나님은 그렇게 해서 우리한테 뭐 응답해주고 뭐 자동으로 우리한테 떡 주고 이러는 거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의 전적인 하나님의 결정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부모가 되었을 때, 여러분이 친구가 뭘 달라고 그럴 때, 여러분이 부모가 되어서 애들이 뭘 달라고 그럴 때 주고 안 주고 누구 맘이에요? 걔가 부르짖기만 하면 걔가 와서, 친구가 와서 나한테 돈 빌려주세요, 나 좀 이거 해결해 주세요, 그러면 여러분 자동으로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그거는 나의 결정이고 나의 뜻이에요. 때로는 친구나 내 자식이 내가 그렇게 하는 걸 이해 못한다 이거예요. 내가 악해서가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너그러우신 자비, 나를 너그럽게 대하시고 나에게 자비를 베푸신 그 자비, 그거 당신이 예전에도 내게 자비와 긍휼을 베푸고 은혜를 베푸셨던 그거를 붙들고선 우리가 하는 거라 이 말이에요. 착각하지 마시고 다 하나님께 다고 있는 것입니다. 2절 봅니다.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며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려는가. 사람들이에요. 여기 인생들이라는 것은 이제 문자적으로는 사람의 아들들아 이런 얘기입니다. 문자적인. 그럼 그들은 어떻게 살아가요? 세상 사람, 하나님 없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은 이 다윗과는 다른 거예요. 가치관이. 다윗은 영광이 뭐냐? 하나님, 의로우신 하나님과의 개인적 관계, 하나님의 의로움을 따라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것을 욕된 것, 헛된 것, 거짓된 것 이런 걸로 다 바꾸고 그것을 구하는 거예요. 그게 세상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과 다윗과는 전혀 가치관이 다르고 삶의 방식이 다른 거예요. 오늘날도 보세요. 세상 사람들은 자기의 영광을 구하죠. 그리고 자기 자신을 다른 사람을 짓밟고서라도 올라서려고 그러고 권력과 재물과 쾌락과 자기중심주의적 삶, 이 많은 사람들의 물개박수 이런 거잖아요. 그거 다 뭡니까? 그게 다. 그게 영광이라고 생각되는 건데 그게 권력이고 그게 이 세상의 인생 목표라고 다 헛된 거고 그런 거잖아요. 수한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는데 그렇게 안 한다 이 말이에요. 여기에서 그 다음에 어느 때까지라는 말 있잖아요. 언제까지 이런 때는 언제까지니까 하나님 언제까지니까 이게 탄식할 때 하나님께 고통을 아뢰고 탄식하고 한탄할 때 자주 등장하는 문구가 언제까지니까 사실 우리가 제일 힘든 게 뭐예요?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언제까지 제가 참고 기다려야 합니까? 기도를 할 때도 우리가 참 힘든 게 하나님이 언제 응답하실까? 내가 시련과 고통과 어려움에 있을 때 질병에 있을 때 언제까지 내가 이게 참 어렵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언제까지인지 몰라요. 없어요. 그래서 생명의 끈을 놓는 건데 우리는 언제까지냐니까. 왜? 주님이 하나님이 때가 되면 역사하실 거라는 걸 아는데 속히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는 이제 이런 거를 하는 거 얘기하는 거죠. 3절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그를 부를 때 여호와께서 들으시려다. 하나님께서 경건한 자를 택하셨어요. 경건한 자가 여기서 뭐예요? 어떤 상황에 처해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신뢰하며 하나님 말씀에 따라 사는 사람. 문맥상에서 보면 여기에 경건한 자는 그런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을 택하여 세우신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그들을 보살피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들을 보살펴서 계속해서 경건하도록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경건하게 택하신 사람은 각별하게 보호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를 때 하나님 부를 때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그런 확신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짓된 것 따라가는 자들, 그 다음에 헛된 일을 좋아하는 자들, 그런 자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면 너희는 알아라, 두려워하라, 죄를 짓지 말아라, 잠자리에서 누워서 말하라, 잠잠하라, 제사를 드려라, 주를 의지하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4절 봅니다.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뭐예요? 이제 이게 이제 사실은 이제 그들을 향해서 하는 얘기고 실제는 뭐냐면 내가 지금 상당히 억울함과 그래서 한탄을 하고 탄식을 할 때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걸 바꿔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너희는 화와 분노로 가득해서 떨 수 있다. 그러나 죄는 짓지 말아라. 너희 마음속이 악한 말로 가득할 수 있다. 그러나 밖으로 표현하지 말라. 조용히 침대에 누워서 그곳에서 나쁜 짓 할 수 없다. 원수에게 분을 표현하지 말고 삼켜라. 이런 거예요. 이게 이제 경건한 자들의 삶의 방식이고 모습이고 하나님께만 얘기하는 거죠. 6절입니다.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뇨 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이게 굉장히 힘든 거죠. 어느 때까지 하나님이 계시기는 하냐 이런 비아냥거리는 거예요. 이게 세상 사람들은 당연히 그러죠. 내 주먹을 믿지, 내 돈을 믿지, 권력을 의지하지, 사람을 의지하잖아요. 그리고 현실에서 즉각적으로 그건 효과가 있는데 하나님께 나아가는 건 즉각적 효과가 없으니까 누구뇨 이따위 말을 하는데 우리 가슴속에 비수죠 이게. 7절입니다.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그들은
그들은 뭘 개요? 곡식과 새 포도주를 구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사실은 곡식과 새 포도주, 이 물질, 이걸로 인한 쾌락, 나 자기 중심적 삶, 이거 굉장하게 누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 여기에 넘어가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택하여 세우신 경건한 자들은 그런 것보다도 주를 믿고 의지하고 주와의 관계에서 누리는 그런 기쁨, 그것이 최고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냥 평안히 잘 잔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기 때문에 지금 내가 엄청난 원통함에 억울함에 분노에 치밀어 오르고 거기에 화병에 걸릴 정도가 될지라도 하나님께 진정으로 나아가고 의지하고 기도하면, 기도했으니 이제 난 주께서 다 이루실 줄 믿습니다.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 이렇게 나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합니다. 하나님 믿습니다. 하는 얘기예요.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신뢰 하나님을 신뢰하는 기도를 마무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억울함을 당합니까? 세상 살 때 억울하고 분하고 원통한 일이 많죠. 이럴 때 이런 다윗의 기도와 같은 이런 기도의 문구와 이런 순서 끝에 하나님께 처음에는 한탄으로 시작을 했지만 뒤에 끝에 마무리는 하나님 제가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제가 평안하면서 평안을 누리는 이런 기도로 마무리하는 것도 참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윗이 얼마나 세상에 억울했으면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런 기도를 다 하니까 정말로 세상에 살면서 우리가 권세자들 세상에 헛된 것을 추구하는 사람,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 악한들로 인해서 참 마음의 상처도 많이 받고 물질적으로도 피해를 많이 볼 때 우리의 억울함을 하나님께 아뢰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신뢰하는 이런 경지까지 이룰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드소서, 도우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